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생활, 곧 이기는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23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 생활은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리고 모든 언행을 같이 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고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육체는 그렇게 살려면 많은 제약이 와요. 손해가 와요. 많은 손익계산서에서 손해보는 계산서만 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손익계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손익계산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거는 실제고 그리고 실리적이고 절대적이고 영구적이고 학구적이고 영원히 사는 것과 동시에 그런 내 영혼의 때 큰 부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훤히 보이는 한 훤히 내 눈앞에 나타난 한 내가 손으로 잡은 것처럼 느껴지는 한 그리고 손으로 잡고 느끼고 가진 것처럼 내 수고를 하늘에 쌓아놓고 내 것이라고 분명히 움켜쥔 사람들은 벌써 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죠. 세상 물정을 많이 알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상당한 존재로 부상할 수 있는 내일이 이미 약속돼 있을 만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가말리엘의 백을 가지면 장로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출세가 앞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배설물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을까?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정도로 똑같이 한 것이요. 나와 함께 있으면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더 유익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고 말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고 그의 행동은 그때부터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종도 그런 종이 어디 있으며 일꾼도 그런 일꾼이 어디 있으며 마지막 희후에 자기 목숨을 잔인하게 참수당하는 현장에서까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가 갇혀있던 마메리틴 놈이라는 교도소의 소장을 끝까지 전도해 가면서 기어이 그 소장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들고 소장 앞에서 목숨이 팍 잘려 죽는 현장의 그 모습은 어디에 미쳤길래 그렇게 해야 됐더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나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은 사도 바울만 안다. 그래서 받은 자 위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 영적 생활은 가진 자만 아나 못 가진 자는 모르기 때문에 영적 생활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은 본론이 당연하지요. 왜?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계산서만 들고 나오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어떤 핍박을 받는 것보다 의를 지키는 게 소중하다. 결국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려는 것이요,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려는 것이요, 하나님처럼 선하게 살려는 것이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려는 것이요, 하나님처럼 신령하게 살려는 것이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보면 얼마나 육신에게 손해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주실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이라고 하는 당면한 삶, 현재성에서 절대 배제할 수 없는 삶, 이것을 정말로 인정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삶, 이런 삶, 이것은 뭐 어느 누구든지 거의가 다 실존이요, 현재요, 나의 모든 생각의 전부인 육을 위해 사는 삶이 영적으로 사는 일에,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일에 쏟아부을 수 있다. 이건 정말로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진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그대로 사시는 분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라고 우리가 살지 못했던 에덴에서 범했던 죄를,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범했던 자범죄와 성품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는 자에게 속죄하시고 거룩한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과 감동과 감화의 속에 뜻을 같이 하며 살려고 사는데, 어느 정도나 그렇게 살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뭐 때문이냐? 영적인 신령한 위대한 훗날의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무지한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게 모르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데 과연 자기 생애를 쏟아부으며 올인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린 입으로는 잘 알아요. 입으로는 참 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선한 줄 아는데 행하지 못해요. 왜? 육신이 유익이 없어. 실리가 없어. 근데 선한 줄 알면서 행치 않으면 육신에 실리가 있어. 유익이 있어. 그러니까 죄는 저도 이건 선한데 내가 손해가 보기 때문에 행할 수 없다. 그러나 행하지 않음으로 다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익이 있다 라고 할 때는 욕심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하나님과 반대하는 이념이 있고 하나님과 뜻을 자체하는 분리가 있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의 육신은 한번 살아보세요. 많이. 저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참으로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내가 나를 이제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소망이 있나? 이 세상에 소망이 있나? 아무 소망이 없어. 예, 하루 살면 하루 죽을 날이 다가오고, 열흘 살면 열흘 죽을 날이 다가오고, 한 달 살면 한 달 죽을 날이 다가오고, 1년 살면 1년 죽을 날이 다가오고, 점점 다가오는 육신이 무슨 소망이 있느냐? 무슨 소망이 있느냐? 응? 예, 병들어서 심히 아파서 고통당한 사람에게 내가 천금을 줄 테니 기뻐하라고 해보세요. 응? 아니요. 내가 가진 거 다 줄 테니 나만 좀 편안하게 고쳐주면 얼마나 고맙겠니? 예, 병든 것도 천하가 싫어, 배사가 싫어, 육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데 우리 앞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가 지옥에 가도 그 병든 고통을 영원히 당한다고 생각할 때 60년 동안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아,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영적 생활 그것밖에는 없구나. 어떤 사람은 세월 가면 무엇인가 되겠지. 세월 가면 죽어. 세월 가면, 세월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야. 세월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지 세월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거기서 장사하여 많은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 내가 지금 도시에 가도 돈이 많은 곳에 사람이 많은 곳에 거기 가서 장사를 하면 사람이 많으니까 물건이 많이 팔려 돈을 많이 벌지 않겠는가 해서 1년간만 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살아보자 하는 자에게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떻게 1년을 함부로 육신의 때를 위해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함부로 안개 같은 짤막 아침에 해가 딱 뜨면 거쳐버릴 안개 같은 짧은 시간에 그럴 시간 없어. 열심을 품어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 주를 섬겨. 그러면 육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이냐? 이 야고보서를 보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육신을 1년만이라도 내가 돈 벌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 하고 육을 위해 산다면 그것마저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보고 영적 생활을 알고 육신의 때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극단적인 것이 아니고 가장 실리적이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며 내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렇게 살자, 이렇게 행하자, 이렇게 해야 영원히 산다, 나와 함께 산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산다, 천국에서 산다, 죄는 안 돼, 지옥은 안 돼, 마귀 사단 귀신과 같이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애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니냐 그 말이요. 예, 15절에 가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탁하다. 말로는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한다. 아멘. 그런데 실상 너희가 그러냐 그 말이야. 그래놓고 실상 그러냐? 안 그러지 않냐 그 말이야. 그리고 주 밖에 있는 썩어 빠진 세상껏 움켜쥐고 그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이것이 허탄한 것이며 악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극단적으로 믿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서 그런 말, 예수께 그런 말을 해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너는 마귀에 의하여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 가서 영원히 너를 건지기 위해서 내가 극단적인 표현을 했다. 그 표현이 뭔 줄 아냐? 내 목숨을 찢어서 내 살 받아먹어, 내 피 받아먹어. 네가 먹으니까 내가 죽더라 그 말이오. 그리고 너는 영원히 살더라 그 말이오. 죄값의 사망은 없어져서 영생하는 자가 됐더라 이 말이야. 내가 극단적인 처방은 너를 위해 했다 이 말이오. 근데 너는 그거 조금 하면서 그걸 극단적이니 뭐니 너무 지나치니 뭐니 이런 말을 한다면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내 목숨을 대속물로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오. 그러시지 않겠느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 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누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앉았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니 일어날 만한 믿음이 있어서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야, 우리가 믿던 신이 환생해서 다시 말해서 다시 사람을 뒤집어 쓰고 나타났다. 저가 우리가 믿던 신이다. 누구냐? 스스다. 누구냐? 헤매다. 응? 신을 팍 신이라고 난리를 냅니다. 응?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야. 응? 너희가 그렇게 애쓰고 찾고 애쓰고 너희들이 열망하던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이 네가 말하는 그 신이 아니라 지금 안진매가 일하는 그 신, 내가 전한 그 복음 그 신, 너 위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고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그 신, 극단적인 처방을 목숨으로 한 그 신, 그 신이 바로 나를 쓰신 그 신이다. 예수 믿어라 그 말이오. 예수 믿어라. 예. 세상 사람들은
가끔 보면 사람이 운이 좋아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운이 좋아서. 여러분, 이건 미신적인 얘기요. 이것은 정말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이든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는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안 된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야, 부한 자들아 들어라. 부자들 왜 부자가 됐나요? 열심히 벌어서 안 쓰고 모아놨어요. 쓴 것보다 번 돈이 훨씬 많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부한 자들아 들으라.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아니, 부자가 무슨 잘못이요? 부자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부자라는 죄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울고 통곡하라. 이 말 고생을 위해서. 왜냐? 돈에 미쳐서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움켜쥐고 돈이 하나님이 돼서 돈으로 살려고 하니 돈이 그의 생명이 아니요, 그를 죄에서 속죄도 아니요, 돈이 영생도 아니요, 천국도 아니. 얼마나 육신이 어리석은가를 가만히 봐. 얼마나 육신이 얼마나 지나치게 어리석은가를 가만히 보라.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고가 사치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린 옷은 좀 먹어버렸고 네가 싸는 금과 은은 녹이 슬어버렸고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게 되리라.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싸서, 말세는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말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신부를 만들어야 되고 영적 생활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거꾸로 말세에 없어지고 사라질 재물을 쌓다. 얼마나 헛수고냐 그 말이요. 얼마나 안타까움이냐 그 말이요. 얼마나 딱한 현실이냐 그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생애는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나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얼마나 영적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느냐 판단을 잘 해볼 때, 만약에 온욕과 기근과 온욕의 때에 주님이 임박해서 온 줄로 알아. 자, 무화과 나뭇잎이 연하해지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 정신 바짝 차려. 재물을 쌓을 때가 아니야. 신앙생활에 전력을 대야, 영적 생활에 전력을 대야. 근데 이때에 우리 영적 생활에 전력을 때인데 마귀는 어느 때냐?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아서 착한 자라서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요, 분내어서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 안간불이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복음 증거를 가로막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들어 끝없이 방해해서 죄짓게 해서 하나라도 지옥에 더 데리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는 때, 그럼 이때는 마귀는 자기가 이제 발악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때요, 우리는 정말 모든 발악을 부딪히고 이겨서 기어이 영적 생활에서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아야 할 때니, 이 두 가지 때는 똑같이 마지막 때가 왔어. 마귀의 때도 마지막 때요, 인간도 마지막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그럼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영적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예, 육신이 이 마지막 때를 아무리 말해도 경각심을 가지고 맞아, 마지막 때요. 맞아, 지금이 마지막 때요. 정신 차려서 영적 생활 잘해야 돼. 근데 마귀는 그러냐? 육신도 살아야 돼. 그러냐? 육신이 우선이어야 돼. 그러냐? 재물을 쌓아야 돼. 그러냐? 좋은 집을 구해야 돼. 예. 요새 집값이 아주 많이 올라간다 소리 들었어요. 예, 집값이 굉장히 올라간대요. 뭐 집안 간에 뭐 10억, 20억 상상이 잘 안 된대요. 1960년대 백만장자라는 말이 있었어. 예, 100만 원만 있으면 1950년, 60년대 아주 살만하게 살았어요. 100만 원만 있으면 그 시대. 예, 그런데 그저 싸놓고 또 싸놓고 싸놓고 또 싸놓고 마지막 때는 돈이 보이잖아. 집안 간 사놓고 1년 있으면 1, 2억 올라가는데 이걸 내가 왜 안 해? 응? 아니, 신도시를 건설한데 저기다 무슨 아파트를 재건축한데 그럼 거기서 집 사면 그래서 상당히 많이 비싸요. 거기는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왜 마귀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영적 생활의 마음을 더 깊이 쏟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육신의 수지의 마음을 쏟게 만들어서 결국은 얻어도 안개 같은 인생, 쌓아놔도 썩어버리는 물질, 가져도 내 손에서 육신이 끝나는 그 시간 빈돈이 되는 그것,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아무 가치 없는 그것 들으면 그것을 안 돼요. 알면서도 선을 행할 줄 모른다. 왜? 아는데 마음을 안 쏟아. 왜? 아는데 영적으로 믿질 않아. 자기 영혼의 신세를 생각을 안 해. 육신의 신세가 잠시 후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주님 재림하는 순간부터 절망적인 날이 오고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이 불에 다 사라져 없어진다고 베드로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했는데 아무리 말해도 그건 성경 속에 있는 얘기야. 지금 그 기회 있을 때 한몫 잡아야 돼. 마귀는 그런 기회를 계속 던진다 이 말이오. 낚싯밥을 던진다 이 말이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라도 더 묻으면 데리고 지옥 가려고 하는 수작이라 이 말이오. 여러분, 지금은 무엇이 뭐니해도 최고의 보배는 영적 생활을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신령하게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생활이 가장 복된 생활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에 누가 내가 가진 보물을 땅에다 쌓두라고 그랬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하늘에 쌓두어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두고 땅에 쌓두면 좀 먹어, 없어져, 녹슬어, 사라져, 썩어. 그러나 하늘에 쌓두면 영원히 썩지 않는 내 영혼의 내 것이야. 근데 그래도 하늘에 못 쌓두거든. 왜? 믿어지지 않아. 하늘에 못 쌓두거든. 왜? 뺏기는 것 같아. 하늘에 못 쌓지거든. 왜? 손해보는 것 같아. 이게 누가 그런 생각으로 계속 육신을 하늘에 쌓아놓지 못하도록 만드느냐? 이것이 마귀 사단 귀신. 그래서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애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거짓의 애비가 되었음이니라. 욕심을 부려 얻었더도 결국은 거짓이요, 욕심을 부려 얻었어도 욕심이라는 죄로 자기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마느니 무슨 가치가 있느냐. 결국 거짓에 속고 욕심에 자기 영혼이 죄를 생산하는 자가 되어 절망적인 파멸을 가져오기 위해서 육신은 이렇게 어리석게도 썩을 것을 쫓아 몸부림치고 사느냐. 그렇다고 직장 다니지 마라, 돈 벌지 마라, 앉아서 쥐어줘야만 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서 해. 그리고 거룩한 제7일에는 안식일이야. 하나님과 같이 쉬어, 안식해. 그날에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엿새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이요. 잊지 말라 그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날을 이 땅에 만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의 날을 나에게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얼마나 주의를 소중히 여기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으로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 하라. 참 아멘은 할 수 있는데 가능하냐? 얼마나 가능하냐? 얼마나 자신 있느냐?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전혀 못 오는 사람이 민노하면서도 얼마나 많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영적인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지. 예?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도요, 세상 문제에 걸리고 돈의 손익계산에 딱 걸리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저렇게 세상 돈에 목을 내걸었던 사람인가? 저렇게 다 뺏겨도 돈을 못 뺏겨? 최후 근성이 그것이었던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얼마든지 봤다 그 말이요. 최후의 그 사람의 근성이 그것이었더냐 그 말이요. 응? 참 얼마나 안타깝소. 응? 얼마나 안타까워. 예, 돈 버는 일에는 얼마나 아낌없이 투자해. 왜? 흑자 난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 있게 투자합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피 흘려서 자기 목숨을 죽여서 나를 재망과 죄와 사망과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는 뭘 도대체 성의껏 마음껏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바로 네 영혼의 때 그거였어. 주님이 피 흘리신 내 감사 그거였어. 영생 그거였어. 하늘의 영광 그거였어. 최후의 발악은 이것이어야 된다 그 말이오. 근데 왜 영적인 신령한 발악은 없이 육신의 마지막 그 사람의 최후의 발악은 역시 실리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오. 얼마나 안타까우냐. 응? 예, 난 돈 때문에 우리 교회 떠나는 사람 여러 명 봤거든요. 내가 이 교회에 있다가는 다단계도 못해요. 이 교회에 있다가는 내가 장사 뛰어먹고 교인들 데리고 못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 그냥 여기 못 있겠어. 하여튼 나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내가 밖에 나가야 돼. 야, 이런 사람들은 잘 보세요. 신령한 영적 생활 잘하다는 교회를 버리는 사람이 돈 때문에 예수인들 안 버리겠는가? 돈 때문에 제 영혼인들 거뜬하게 지옥에 내던지지 않겠는가?
잘 판단해봐라 그 말이요. 우리 영적인 것은 영적 세계를 알되 얼마나 알아야 되느냐. 육신의 삶을 다 모조리 팍 쏟아부어 영혼의 때 거두려고 올 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계산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러더냐 그 말이요. 그런데 그러더냐. 응? 그러더냐. 이 마귀 역사 잘 들어. 지금 말하는 모든 내용은 마귀 역사의 고발이야. 응? 이게 다 마귀 역사야. 반드시 이겨야 돼. 반드시 이겨야 돼. 응? 지면 그 진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으니 한 번 져봐. 에이, 한 번 죄진 거 뭐 두 번은 묻죠. 세 번은 묻죠. 또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또 지치 뭐. 또 회개하지 뭐. 또 지치 뭐. 에? 이기는 자의 종이 되니까 계속 죄를 응? 죄 생산하는 공장처럼 죄를 지면서도 속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는 내가 뭐 줘. 왜? 마귀 사탄 귀신이 너 주는 생각을 이길 능력이 없어.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귀 사탄 귀신으로 내게 갖다 줄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돼. 육신의 요구를 이겨야 된다 이 말이야. 얼마나 육신이 대단한 녀석이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릴 만큼 아주 이놈. 육신에 유익이 있다면 성령의 소욕을 가차없이 거스리고 제 유익을 챙기는 게 욕심을 부리는 게 육신이라고 할 때 내가 위험한 시한폭탄 같은 행복이보다 무서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정신 차려서 육신의 생각이 나를 내 인생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생각이 운영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겠는가. 근데 그거조차 모르는 사람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이냐 그거조차 모르는 사람이 무슨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무슨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잘 봐라 그 말이고. 잘 봐라 그 말이고.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은 잘 들어. 이 지구에서 태어나서 가장 실패자라 이 말이오. 어차피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실패자고 자실 게 없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실패자 속에서 태어나서 실패자가 되어서 영적인 실패자로 사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나는 알고 있어. 그러나 손해잖아. 영적 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란 육신이 손해가 오잖아. 뭐 적당히 뭐 하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누가 그렇게 간교하게 못된 괴계를 통해서 나를 미혹하고 있는가를 잘 봐. 한번 잘 보라니까. 근데 전혀 마귀의 괴계라는 사실이 감지도 안 돼. 센서에 잡히지도 않아. 레이더에 나타나지도 않아. 감쪽같이 아마 스텔기처럼 점령이 들어와도 나를 그렇게 시한폭탄인 죄를 폭발시키고 계속 그래가만 사는 게 마귀 역사야. 무섭지 않냐 이 말이오. 무섭지 않냐. 왜 영적 생활은 미안해. 안 해본 사람은 영적인 얘기를 못해. 성경을 전부 다 육으로 풀어. 전부 다 윤리적으로 풀고 도덕적으로 풀고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람의 양심으로 풀고 다 파괴주의적으로 풀고 그리고 전부가 다 육신을 위한 복으로 풀어서 마귀 역사가 눈에 보이지를 않아. 마귀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 마귀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자기를 볼까 봐서 성경을 윤리적으로 풀게 해. 도덕적으로 풀게 해. 파괴적으로 풀게 해. 그리고 성경을 어떤 학문적으로 풀게 해. 그리고
마귀는 정체는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주고. 응? 영적 생활은 잘 들어. 우리 양심의 생활이 아니야. 하나님의 양심의 생활이야. 인간 윤리의 생활이 아니야. 신앙 양심의 윤리야. 박애주의가 아니야. 피 쏟아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 위해서 구원하신 사랑이요 은혜의 생활이야.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야. 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안타까운 일인가 잘 보세요. 얼마나 딱한 일인가 잘 봐. 저는 그래요. 세월이 가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주님, 남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제일 두렵습니다. 마귀는 감쪽같이 속이는 녀석이기 때문에 어느 때 어떻게 속여서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갈지 모르는데, 내가 어디까지 죄를 알고 모르는 죄가 어디까지냐? 모르는 죄를 끄집어 들여서 합리화시켜서 나를 죄악 속에서 어떻든 간에 파멸시키려는 마귀 역사의 괴계는 시시때때로 힘없이 역사한다. 끝없이 역사하는 녀석. 나는 요놈을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영적 세계보다 전혀 모르는 또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이 아담에게 나타난 뱀을 이용한 마귀 역사와 같이 어떤 수작을 부릴지 모르니, 주여, 가장 행복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살다 어떤 마귀 사단 귀신의 괴계 다 이기고 주님 나라 딱 도착만 하는 날이면, 그때부터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러지 않겠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은 신앙생활 잘하시니까 걱정 없을 거야. 아니야. 마귀 역사를 아는 만큼 걱정스럽거든. 얼마나 걱정스러냐. 여러분 강교하되 능히 나를 모르게, 우리 모두를 모르게 감쪽같이 지옥 보낼 수 있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에서 태어난 걸 누가 알게요? 죄악 중에서 수사된 것을 누가 알게요? 죄악으로 살아가는 걸 누가 알게요? 아담의 죄를 뒤집어 쓰고 원죄로 태어난 걸 누가 알게요? 이미 죽어서 지옥 갈 영적 존재로 태어난 걸 누가 알게 하냐?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일러주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데, 그런 죄악된 인생, 죽어버린 인생이 태어나게 만드는, 영적 존재가 태어나게 만드는 원수가 누구냐? 마귀 역사다 이 말이요. 마귀 역사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영적 생활을 모르고, 영적 생활을 모르면 마귀의 괴계를 모르고, 마귀의 괴계를 모르면 이미 그 괴계 아래 이미 점령당하여 이미 신앙생활은 패배한 자가 아니고 누구냐 그 말이에요. 패배한 자가 아니고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안무개가요, 왜 무슨 일이 있어? 이러고 저러고 이제 시험 들었나 봐요. 아니,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막 영적인 것을 싹 하며 살았던 그가 왜 그렇대? 왜 그렇대? 목사님, 그 원인은요, 누구와 말다툼을 좀 한 것 같아요. 누구와 말다툼했어? 잘은 모르겠는데요, 그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바보. 응? 여러분, 계량갖고 바위치는 사람 없지. 깨지는데 왜 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는요 절대로 죄를 수용할 만큼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 되면 안 돼. 응?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살기 위해서
이겨야 돼.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심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가 마귀에게 속해서 하는 짓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마귀 수작을 한 발짝 앞에 가서 보고 마귀 수작을 이미 앞에서 저지하는 능력은 마귀 역사를 아는 것인데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겠어요. 그럼 또 이제 목사가 또 전화합니다. 또 신방합니다. 그저 그냥 다독거립니다. 그거 뭐 그러고 시큰둥은 있어요. 목사님도요, 나처럼 당해보세요. 너처럼 당해보세요. 목사님도 정말로 그 사람이요, 우리 교회에서 내쫓아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극단적인 소리가 나와. 이게 자기 입으로 오는 소리거든요. 자,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저주받고 내쫓아야 될 사람이면 주님은 안 내쫓을까? 주님은 내비둘까? 주님도 내비두고 사랑하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내쫓고 내가 무슨 권리로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주님도 미워하지 않는데.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내 육신의 입장, 육신의 생각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해요. 그러나 자기 영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 내가 이렇다는 죄를 짓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도 내 영혼이 망하구나. 나는 절대 육신의 입장에서 들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입장에서 나는 이기고 나는 승리해야 된다. 근데 항상 육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자기 영혼이 죄 아래서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저런 사람은 내쫓아야 된다고 그런 정도가 될 정도면 그 인생은 얼마나 파멸 속에 지금 휘몰아쳐 가고 있으면도 당사자인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인 본인만 몰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예. 어제 10살 먹은 어떤 교회학교 학생이 전화를 했어요. 유튜브 방송에서. 목사님, 저 안무개예요. 저 우리 어린 학생이 무슨 일로 이렇게 전화 줬는가 사연 좀 얘기해봐. 목사님, 저는요 참 오빠하고요 눈 뜨면 싸우고 눈 감을 때까지 싸워요. 아침이라 눈 뜨면 싸우고 눈 저녁이 감아서 잘 때까지 싸운대. 응? 아무개야, 오빠와 동생은 싸우는 대상이 아니야. 응? 동생은 오빠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요. 오빠는 동생을 사랑해주는 대상이야. 응? 근데 오빠와 싸우는 것은 오빠가 무슨 말을 하면 동생이 말을 안 들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야. 응? 그리고 오빠와 동생이 싸우면 누가 제일 속상하시겠나? 엄마가 속상하시겠지. 아버지가 속상하시겠지. 줄 뻔오고 나서 빨개벗고 났는데 오줌통 다 기저귀 가르치고 잠재워주고 전 먹이고 옷 입히고 옷 사주고 응? 맛있는 거 사주고 학교 보내주고 교육시키고 용돈 주고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들하고 키워주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 그러면 엄마도 재직했지? 예, 그렇지. 그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어. 근데 오빠와 싸울 때 싸우지 말라게 엄마가 싸우라게 싸우지 말라고 해요.
그럼 싸우지 말라는데 왜 싸워? 이게 누구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마귀 역사는 그 둘만, 남매 간의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까지 속상하게 만들어 죄짓고 그 집안의 죄를 한 바퀴 돌려서 싹 다 불안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어서 어떻든 죄의 소굴을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가 구역에서, 기관에서, 부실에서, 가정에서 문제가 오면 나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한 바퀴 죄의 소용돌이를 치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그런데 죄 때문에 그래. 그러지 죄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안 보이니까 죄에 당하는 거예요. 죄에 당하는 것이라니까. 저도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죠. 어떤 때는 막 내가 입으로는 조용조용하게 말하지만 속으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밥이 가실가실하니 마치 왕조를 씹는 것 같이. 야, 그리고 밥을 두 수저 먹으면 배가 부르고 배타가 뱃속에 바로 밥을 배타해 버리고. 그럼 바로 집사님 저 하얀 죽 좀 써주세요. 이래.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더 그래야 마땅히 이래라 저래라고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안 가르치고 속에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또 속았구나. 또 속았구나. 이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나를 통해서 죄를 지어서는 바로 가까운 사람, 바로 이쪽 사람 저쪽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고 있음을 알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되 마귀 역사에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조심하라. 이해가 됩니까? 어제 유튜브 때 방송할 때 그 10살짜리가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엄마가 말씀하시기를요 손이 두 개가 있는데요 마주치면 소리가 나고 하나가 안 마주치면 소리가 안 난대요. 근데 우리는 마주쳐요. 엄마가 일러주었구만. 왜 마주치나? 왜 마주치나? 자기에게 관한 일이기 때문에 마주치는 거예요. 자기에 관한 일이라고 생각해 마주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상대방이 어떤 나에게 폭언을 하고 어떤 짓을 해도 나는 마주칠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마주치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결코 마귀의 괴계가 상대방을 통해서 나까지 점령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이겨야 된다.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가까운 상대방을 통해서 항상 역사하고 있대.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음도 절대 잊지 마라고 말이죠. 잊지 마라. 응?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잘 생각해 봐라 그 말이죠. 응? 사랑하는 여러분, 응? 그래서 보세요. 왜 나와 네가 의견이 틀리냐 그 말이죠. 나는 이렇게 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둘 다 생각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의견을 내세우죠. 물론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요.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요. 청년의 부실에서도 마찬가지요.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요. 항상 나와 다른 의견을 내놓거든 내가 맘상할 일이 아니야. 내가 이런 의견을 내는데 네가 반대 의견을 내? 이렇게 맘상할 일이 아니야. 맘 상하라고 하는 지심을 하노. 어떤 장소든지 마귀는 어디나 다 있어. 인간이 있는 곳에는 마귀 역사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있다. 응?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어디 갔든지 내 주장하다 보면 시험 들어. 반드시. 예. 내 주장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일은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주장이거든요. 하나님 주장은 해야 되지만 내 주장은 하지 말라 그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예. 오늘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내가 얼굴 표정이 아침 오고 지금 오고 좀 어떠냐. 아침에는 굉장히 힘들어서 나왔는데 성도들은 힘든 것을 전혀 모르고 듣더라. 근데 나만 힘든 것 같았어. 왜? 어저께 유튜브 방송에 2시간 동안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퍼부어 대니까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침에 무슨 에너지가 있어야 들고 나와도 이 설교할 기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와. 왜 나오느냐? 나를 쓰실 분이 주님이시지 내가 나를 쓸 수 없으니까. 어차피 주님이 쓰시려면 기력 주어 쓰실 것이고 안 쓰시려면 뭐 하나님께서 불러갈 것이니까 뭐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 그게 뭐냐? 영적 생활을 조금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다고 실천하는 게 아니요.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서 반드시 실천하게 해야 된다. 자, 제자들이 주를 위해 죽겠어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했어요. 근데 그 밤이 새기 전에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까지 저주고 맹세하니 내가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시인할 수 없어요. 우리 육으로 좋을 때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몸 밖에 드릴 곳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그래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이러해서 이런 헌금 좀 합시다. 그러고 이 몸 바칩니다가 어느 순간에 쑥 들어가고 아이고 나는 돈이 없는데 더는 어떻게 번 돈인데 있기는 있지만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것인데 아니 그렇게 드리고 나면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안 되잖아. 이 몸 바칩니다가 순간에 속에서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어. 모래밭에 물을 부어도 그렇게 쉽게는 사라지지 않을 거야. 밑 빠진 자루에다가 혹시 걸려도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야. 순간에 이 몸 바칩니다가 없어지잖아.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몸 바칩니다는 감정이요, 외식이요, 거짓이요. 근데 육신은 진실 같아요. 바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세계의 수많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선교원금 한 구자씩만 합시다. 한 구자, 10구자도, 100구자도, 1000구자도 좋습니다. 다행히 한 구자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 몸 바칩니다 해놓고 집에다 돈 따놓고 통장에 돈 따놓고 제일 적은 것을 선택하잖아요. 욕심이요. 왜? 이 몸 바칩니다 하시는 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재물을 나 위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 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 쓰신다는데 나도 그 은혜로 구원받아
죄와 탐험과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된 자가, 아니 그 복음을 위해 쓴다는데 그저 받지 못해서. 근데 본인은 이것이 감사하고 순간에 변하는 이 변하는 이게 다 악한 역사의 힘을 전혀 모른다. 응? 육신이 돈을 열망하죠. 뭐더러 돈을 열망하고 있어요? 돈이 생명도 아니요. 물건 다도 입고 쓰고 먹고 거주지 잠자고 돈으로 그거 드는 것인데, 그 이상의 것도 많이 쌓아놓고도 아주 이것을 절대로 허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너 저리 가.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돈이 믿어져. 응? 이 중국 아니냐고 말이야. 응? 그러면 성경이 야고보서에 뭐라고 있어? 부한 자들아, 네 앞으로 닥칠 고통을 위해서 통곡하고 울어라. 울어. 왜 이렇게 우리는 감정 기복이 심한가? 육은 언제나 감정 기복이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달라.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감정 기복이 없어. 언제나 똑같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영적 생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활하던 그들이 초지일관 변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어 주를 위해 쓴 것처럼, 주도 나를 위해 쏟아부었고, 이 사실을 몰라도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목숨을 걸고 다 자기 생애를 다 바친 그 모습, 육신의 파란만장한 수많은 고통. 저는 12 제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출발해서 마지막 죽는 장소까지, 가룟유다가 죽은, 몸에 달아 죽은 아겔다마 피밭까지 다 가서 봤습니다. 우리가 잘 들으세요. 사람은 복음 증거를 위해, 주님 일을 위해, 영혼의 때를 위해, 영적 생활을 위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예수 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람은 죽었으나 복음은 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표시하지 않고 전부 다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을 것은 죽음의 흔적도 없는 제자들의 죽음, 오직 그들이 전한 복음만 왕성하게 살아있다. 이것이 그들은 영적 생활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영적 생활의 증거,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멀쩡하니, 누가 결박했기에 그렇게도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우리는 육신에 갇혀 있는가? 당신의 눈에 보이는 육신에 내용이 갇혀 있다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내 영혼이 답답할까? 내 영혼이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육신의 장래를 위해서 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것처럼 내 영혼도 내 영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할 텐데, 육신에게 딱 갇혀서 육신에게 져서 꼼짝달싹 못하고 지배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얼마나 딱한 일인가? 이해가 됩니까? 영적 생활이 뭐냐? 우리는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데, 생각을 같이 하는데 방해되는 천만 가지 평생의 전부가 다 마귀 역사인데, 이것을 이기는 생활이 영적 생활이라 그 말이죠. 이기는 생활. 그럼 이겼느냐 그 말이요. 그러면 이겼느냐? 그러면 이겼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이런 수많은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원수와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내놓기까지, 목숨은 내놔도 이 전쟁은 승리해야 돼 할 만큼 치열한 피 터지는 사느냐 죽느냐 전쟁이 있는데, 이런 전쟁하는 사람 없다면 그 사람은 전쟁에 치여서 이미 시험 든 사람이에요. 시험 든 사람. 아니, 교회 안 빠지고 나오는데 무슨 시험 들어요? 예, 우리 잘 들어. 시험 드는 거 다른 건 줄 압니까? 저는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참 놀란 사건이 뭐냐, 그럼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의 도를 믿는, 예수 믿는, 예수를 쫓는 사람이라는 표를 전혀 안 냈어요. 전혀 안 냈습니다. 예,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돈도 많은 부자요. 그는 정말로 예수를 깊이 믿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전혀 표를 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 다 그는 봤습니다. 그리고 숨 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내게 주소서, 내가 묻겠습니다. 응? 자, 그때는 가장 두렵고 무서울 때요. 응? 만약에 예수 편에 들면 예수와 똑같은 처형당할 수 있어. 죽음을 각오하고 빌라도에게 딱 가서 그 시신을 내가 묻겠고, 내가 정리하겠으니 그 시신을 내게 달라고 당돌하게. 이 당돌했다는 말이 무슨 얘기야? 목숨을 걸었다 그 말이요. 목숨을 걸었다. 한번 읽어볼래?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가 왔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가 죽음으로 인류의 죄는 무너지고 그는 바로 그 죄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 제자보다 인지가 훨씬 빨랐다 이 말이요. 왜? 공회원이요, 아리마대 사람이요, 부자요. 당돌이 들어가서 그 시신을 내게 달라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냐 이 말이요. 왜? 너 예수와 한패거리냐? 하고 빌라도가 십자가에 저는 못 박아. 그러면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각오하고 갔다. 각오하고. 영적인 전쟁은 각오하라 이 말이요. 빌어먹을 각오도 하라 이 말이요. 목숨을 내놓을 각오도 하라 이 말이요. 그럼 그 각오 뒤에는 모든 빌어먹을지라도 얻는 것이 크고, 목숨을 내놔도 얻는 것이 크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다가 그 나라를 예수로 얻은 자라 이 말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제자들까지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기 바쁜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생존에 계실 때는 조용히 없는 듯하더니 있더니 딱 숨 떨어지자마자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들어갔다. 예, 물론 저변에 있는 사람 같으면 못 들어갔겠지. 공회원이요, 존귀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요. 그쯤 되면 내가 공회원이라고 할 때 어찌 빌라도가 공회원을 몰랐겠어요? 다 알았겠죠.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복음을 위해 탕돌해야 된다. 영적 생활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탕돌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탕돌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탕돌하고, 예배 드리는데 탕돌하고, 진짜 예물 드리는데 탕돌하고, 충성하는데 탕돌하고, 전도하는데 탕돌하지 못하니까 1년 내내 단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좀 많더냐 그 말이야. 좀 많더냐 그 말이야. 왜 그럴까? 죽이는 사람도 없는데, 감옥에 가두는 사람도 없는데, 욕을 얻어먹겠지. 근데 그것이 두려웠어. 그리고 진작 일찍부터 안 된다고. 내가 전도한다고 되겠냐? 안 된다고. 마귀는 전도할 마음부터 이미 팍 잘라버리고, 충성할 마음부터 팍 잘라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마음부터 팍 잘라버리고, 주를 위해 드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겠다는 마음부터 팍 잘라버리고, 전부 다 육신의 자기 현실의 상황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내는 이 마귀의 악한 괴계. 얼마나 이기고 사느냐 그 말이야. 얼마나 이기고 사는가를 잘 바라보라. 얼마나 이기고 사는가. 주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당신의 영혼이 육신 안에서 당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말이오. 너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실수하고 있는 거야. 너 실패하고 있는 거야. 너는 죽으면 그만이야. 너는 오직 내 영혼을 위해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육신이 얼마나 무식하면 사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죽음으로 가는데도 모르고 끌려갈까, 악한 영에게 끌려갈까, 마귀 역사에 끌려갈까 판단 한번 해보라 이 말이오. 얼마나 정말로 미련하기에 그렇구나 생각 한번 해봐라 그 말이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쟁하는 자도 전쟁에게 치면 시험 드는데, 원래 이런 전쟁을 안 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안 하는 사람은, 나는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드니 안 되는 사람으로 쳐버렸다 그 말이야. 안 되는 사람으로 알고 쳐버렸어. 이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겠나 생각해보세요. 무슨 일을 하겠나. 여러분, 이것이 하찮은 것 같지? 아니야.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내가 전쟁에 이기면 수많은 영혼 살리고, 전쟁에 지면 나도 죽는다 이 말이오. 제발 부탁이니 시험 들지 말라 이 말이오.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하겠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런데 시험에 들어버렸으니 무슨 기도를 하겠어. 들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어버렸더니 무슨 기도를 하겠는가 그 말이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 개척에서 오늘까지 기도하라는 말을 안 한 날이 거의 없이 설교할 때마다 광고라도 기도하라고 계속 해드릴 것입니다. 왜? 기도 안 하면 시작부터 전쟁은 없어. 시작부터 지는 거야. 시작부터 지고, 기도할 때부터 이기고, 기도가 끝날 때부터 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오. 그럼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말이오. 기도하라. 기도 않거든요. 그런 게 하찮은 것에 시험 들죠. 오늘 말이야 예배 시간 좀 늦었네. 좀 어때? 정당화합니다. 시험 든 사람은 내가 시험 들었구나, 큰일 났구나가 아니라 정당화해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기 변호에 바쁩니다.
저는 금요철에도 말했지 자기 변호에 바빠서는 안 된다고. 응? 이래요. 누가 이 사람을 건져내겠어요? 지가 나오려고 하는데 누가 건져내겠나 봐. 자기가 시험이라는 최악의 구름통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누가 건져내야? 누가 건져내야? 하찮은 줄 아십니까? 예배 시간 좀 늦는 것이,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것이 하찮은 줄 아십니까? 아니요. 거기는 예수가 피 흘리신 피의 공로가 있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 천지 창조하신 창조자가 있고, 나의 구세주가 계신 가장 큰 것이 예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배를 얼마나 크게 여기냐? 하찮게 여기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하찮아져 버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적은 것이 돼버리고,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큰 것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크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목숨을 찢어 십자가에 찢어서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큰 것으로 여기고 나를 상대했는데, 나는 그분을 하찮게 여겨서 신앙생활을 하찮게 여기고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그가 하시는 말씀과 계명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해버린다? 이 사람은 날 구원하신 주님의 죽음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인가를 잘 한번 봐라 그 말이요.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인가를 잘 봐라 이 말이요. 응? 예,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하찮은 사람은 나중에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배탈할 수 있는 날이 잠시 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이오.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괜한 소리도 들립니까? 괜한 소리도 들려요. 응? 괜한 소리 들립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기도한다고 느껴질 때 제 마음이 상당히 편해요. 내가 항상 그러죠. 우리 이제 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재산이야.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움직여가.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담임 목사인 나도 지금까지 여기 살아서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응답이 지금 일하고 있다 이 말이요. 우리 교회는 기도 응답이신 응답을 주시는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으로 일하고 계시다 이 말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말이요. 시험에 들면 기도 안 치요. 하찮은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도 못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도 못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말씀 듣든 읽든 하라고 그러니까 꼬박꼬박 절대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윤석전이의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그들이 영적으로 시험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요청으로 받아들이면서 피 쏟아 죽으신 분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무관심하지 않으려고 그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내 삶의 최고의 높은 선상에 올려놓고 항상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왜? 구원받은 것이 어쩌다가 내가 이 수많은 75억 중에서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그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속죄 안 받고 구원받고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저것도 천국 갈 수 있었던가, 이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분과 나와의 관계가 조금 더 소홀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적극적으로 나 위해 죽었으면 나도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 이 정신이 내게 소멸되지 않게 하소서, 이 정신이 불타게 하소서. 기도 응답으로 가능하다 그 말이오. 근데 여러분이 그러냐 그 말이오. 여러분이 그러냐? 응? 오늘 이렇게 기도하자고 애타게 말해도 또 기도 안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미 기도한 기로 작정했고 기도하자는 생각의 문을 닫아버려서 큰 대문에 아주 문짝하고 딱 채워버리고 다시는 큰 성취로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없는데, 기도 안 한다는 생각이 막 무너지지 않는 거로 두고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성문이 무너져 버리는데,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속에서 생산이 안 되는 이상 절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기도는 해야 되는가 보다. 하지만 딱 끝나는 순간에 대문 딱 닫고 전혀 기도는 스탑이지. 얼마나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시험 든다.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 큰 대문을 닫아놓고 간격을 두고 하나님이 문을 두드려도 열지 않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나 혼자 먹고 마시면서 죽음의 축배를 들고 영혼의 파멸의 축배를 들고 죽는 순간에 내 영혼이 지옥 가도 그 불못에도 그 불물의 축배를 들으면서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걸 전혀 감쪽같이 속이고 모르게 만들고 샷다를 딱 내려서 무슨 말하든지 듣지 않기로 작정하고 귀로는 듣되 행동을 않기로 결심하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얼마나 딱한 일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이요, 시험 드는 것은 하찮은 일이 없어.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주님과 나와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가장 내 영혼의 가장 큰 것이 시험 드는 것인데, 육신으로 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 육신은 이렇게 죽는 일도 별것 아니오, 지옥 가는 일도 별것 아니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져도 별것 아니오. 육신만 먹고 살면 돼. 얼마나 이님이 무식한 님이요, 내 영혼에 대해서 잔인무도한 님이요, 내 영혼에 대해서 전혀 아주 생각을 안 하는 님이요, 내 영혼을 배려를 전혀 안 하는 녀석이냐 이 말이야.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23번째 영적 생활의 설교를 들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누가 있어? 들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이오. 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눠라. 그리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교회로 보내달라.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이것은 당신이 은혜 받은 걸 기억할수록 당신 속에 새겨져 있고, 내가 말할 때 내게 고백이 되고, 말할 때 그 은혜는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왜? 증거요 고백이요, 내 영혼 속에서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세생각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신세생각에서. 그렇게 못하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 사람이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가 안 보여요. 보세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정오의 빛같이 내 불의가 드러나요. 어찌하고.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 죄는 안 보여요. 남의 죄만 보여요.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하나님 별이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니까 자기를 볼 수가 없어. 교만이라는 큰 성으로 둘러싸여서 전혀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열리지 않는다. 얼마나 무서우냐 그 말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요. 우리는 교만과의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모든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냐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영적 생활 잘합시다. 꼭 이깁시다. 꼭 승리합시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적이 보이는가? 오늘 다 적을 말했잖아. 근데 적이 안 보여. 들었는데도 안 보여. 제 속에 들이는 적이 안 보여. 과거 행동했던 그것이 제 속에 들이는데 적이 안 보여. 그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아무런 잘못이 아니야. 그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야. 다 그런 거 아니야. 그것 정도야 다 그런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됐잖아. 막연하다 이 말이야.
왜 막연할까? 진리는 막연한 게 아니야.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다. 진리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잘 들어라 이 말이야. 우리 모두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생활의 승리하라 이 말이야. 모든 것은 기도부터 승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지금부터 20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예수가족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연세조항교회에 등록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등록하시고 연세조항교회 성도가 되어주시면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방긋 기도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들을 데리고 천국 가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함께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가족들은 여러분을 뜨겁게 마음 다해 섬기고 사랑할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느냐가 이만큼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비옵나니 내가 오늘뿐이가 영적 생활에 패배한 죄인입니다. 내 영혼이 불쌍합니다. 내 영혼이 불쌍합니다. 하나님 마음 상하게 했습니다.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주님이시오. 그러나 나는 그 극단을 아버지 별것 아니로 취급했습니다. 적은 일로 취급했으면 시험도 더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분 나를 건져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악한 역사를 보고 이기고 승리케 하소서. 천국까지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무릎 딱 꿇고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평안하여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남의 모습 보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지난날의 죄악,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들려주셨으니 오늘도 이 영적인 싸움에 내가 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기기에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원수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원수 마귀 역사는 온갖 계략을 가지고 와서 끊임없이 영적 생활에 돌입하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는데 나는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정말 무지하게 무너졌습니까? 오늘도 주님 기도하여 살자는 우리 주님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 승리가 시작됩니다. 기도 안 하면 내 영적 생활 무너져 원수 마귀 역사에 종이 되어 주님 살아갈 것인데 주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 내 영혼 구원하기 위해 살찐고 피 흘려 내 영혼 구원하셨습니다. 어찌 그 은혜를 하찮게 여깁니까? 어찌 그 은혜를 망각합니까? 어찌 그 은혜를 무시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명령하셨으니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라니 내가 영적 생활에 매일매일 무너지고 주님 칩니다. 이 영적 전쟁을 각오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당돌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목숨은 내라도 이 전쟁은 승리해야 된다는 기필코 이겨야 되는 영적 싸움에 돌입할 수 있는 우리 연세가족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 역사를 이기는 이 영적 생활, 이기는 생활 23번째 우리 주님 듣고 있지만 과연 내가 이 영적 생활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주님 살아갑니까? 마귀 역사를 이기는 이 영적 생활에 얼마나 내 마음을 쏟고 주님 살아갑니까? 오늘도 주님 제자들이 그 영적 생활에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목숨 걸고 주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목숨 걸고 이 영적 생활에 돌입할 수 있는 우리 연세가족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를 수용할 만큼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습니까? 죄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만큼 죄를 용납할 만큼 핑계대고 오구할 만큼 어리석은 자가 주님 내가 되어버렸습니까? 나 하나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기관이 무너지고 구역이 무너지고 지역이 무너지지도 나는 모르고 수수방관하며 주님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내 영혼인데 내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영적 생활하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두고 이렇게 정말 비판하고 이렇게 비관하고 핑계대고 주님 살아갑니까?
마음속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적 생활은 우리 양심의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심의 생활이고 윤리 도덕을 벗어난 초월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연세가족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막 역사를 아는 만큼 신앙생활 걱정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인데, 내가 과연 내 영적 생활을 위해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이 영적 생활에 마음 쏟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알아야 주님 그만큼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하며 기도하여 그날을 위해 준비할 수 있겠사오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보이게 주님 도와주시고 육신의 생각도 육신의 요구도 이기고 살 수 있는 성령의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내가 돈 때문에 내 영혼을 지옥에 내던질 것입니까? 내가 내 환경 조건 때문에 내 영혼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던져지겠습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이 신령한 것에 마음속에 주님 도와주시되 육신의 소욕이 타락해서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은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 역사를 알고 보고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만큼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원수를 알고 보고 이길 능력이 있으니 오늘도 기도하여 끝까지 영적 생활에 믿음의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 내게 들려주셨으니 이 생명의 목소리 앞에 오늘도 우리 주님을 알고 정말 그 영적 생활에 돌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육신의 소욕인지 분별도 못하고 주님 살아갈 만큼 내가 이렇게 무감각한 자가 되었습니까? 내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들고 주님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주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해서 너희가 울고 통곡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나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까?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부지런히 투자해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생활이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언행 심사를 같이 할 만큼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 영적 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생활의 손익관계만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세상 것에 미쳐서 세상 것에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왜 영적인 것에 마음 쏟지 않습니까? 왜 영적인 것을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영원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인데, 그날을 위해 영원의 때를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하늘나라의 보물을 위해 마음 쏟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연세가족들, 우리 예수가족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적 생활 가진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가진 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가지고 이기고 누리며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세월은 시간 속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일 뿐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영원한 우리 주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순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진리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 진리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내가 아멘하고 말만 하고 주님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실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 들을 때만 아멘, 그러나 돌아서면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비참한 인생과 나의 삶이 아닙니까? 주님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영적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아 그 마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연세가족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는 영적 생활,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마음 역사가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핑계대고 환경 조건 이렇게 해서 나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핑계대고 만들지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재물은 썩어지고 옷은 처부었고 금과 은은 녹슬어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님, 이런 것에 내가 목숨 걸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의 살을 먹게 되리라.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 때 내가 비참한 곳에 서지 않도록, 나의 모습이 비참하지 않도록 오늘도 이 말씀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 주님의 요구를 따라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하자는 영적 생활하자는 우리 주님의 요구입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기도해야 영적 생활할 수 있고, 기도해야 원수막 역사를 알고 보고 이길 수 있겠사오니 이 마지막 때 내가 하늘나라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겨냥해, 우리 주님 앞에 겨냥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지막 남은 근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만큼이 내게 근심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근심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세대에 더욱더 주를 위해 영원의 때를 위해 마음 쏟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연세가족들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우리 연세가족들 애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이제 마지막 때예요. 말씀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주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애절하게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기도만이 우리 주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우리 주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될 것이 기도고,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될 것이 영적생활인데 오늘도 그 일을 위해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내가 또 거부하고 거절하고 돌아서면 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이제 내가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서 내 영혼의 때를, 내 영적인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애절하게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오늘도 내 육신대로 살면 내 영혼 망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내 영혼 망해요. 육신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 내 영혼의 소망을, 내 영혼의 요청을 따라 오늘도 기도해야 주님 나 살 수 있어요. 주님 도움 없으면, 우리 주님의 응답 없으면 나는 비참한 인생인데,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런 나의 인생을 구원해 줄게, 도와줄게. 내가 회개하라고 우리 주님 요구하는 우리 주님의 요구를 오늘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주님,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에서 믿음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예배로, 믿음의 충성으로, 믿음의 섬김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연세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님 지키고 우리 주님 보존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의 사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도 2시간이 넘도록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 생방송을 마치고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우리 연세가족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 붙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제한 없이 써주시고 알지 못해 오해하고 핍박하는 자 없도록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연세가 이제 7분 간도 기도합니다. 우리 7분 간도 기도합니다. 영국간에 간결하게 붙들어주세요. 영국간에 간결하게 붙들어주세요. 마른 수건처럼 이제 잘해도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아버지 연약한 그 몸을 붙들고 오늘도 강단했었습니다.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붙들어서 여기까지 쓰시고 우리 주님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주의 사자를 위해 이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주의 사자가 강건하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어제도 쓰시고 오늘도 쓰시고 사용하실 주님, 앞으로도 장래에도 제한 없는 영감으로 영역으로 주님의 심정, 구력의 열정, 예수의 정신 가지고 예수의 특성과 근성을 드러내는 일에 제한 없는 주의 사자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쓰시고 우리 주님 사용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전세 가족들, 우리 예수 가족들 한 사람도 예수 몰라 망하는 영혼 없도록 천국으로 이끄는 일에 주의 사자를 쓰시고 우리 주님 사용해 주세요. 우리 주님 사용해 주세요. 더욱더 영역 있게 능력 있게 사용해 주셔서 오직 예수만, 오직 우리 주님만, 오직 성령만, 오직 우리 주님의 피만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쓰시고 우리 주님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34년을 넘어 이제 35년을 향해 갑니다. 계속해서 써주시고 더욱더 능력있게 영역있게 권세있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위해, 내 영혼을 위해, 내 자손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 애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을 들고 서는데도 알지 못해 오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까? 저들의 오해가 풀리게 도와주세요. 저들의 핍박이 중단되게 도와주세요. 저들이 알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믿음의 동역자로, 협력자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천국 복음이 제한 없이 온 전 세계 지구 열방에 주님 접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 세계 열방이 주의 사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마게도냐에서 바울에게 선친하고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정말 구원해달라고 애절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제 주님이 코로나가 정신되어 전 세계 열방을 다니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목소리, 이 피의 목소리, 오직 예수의 피,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회개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 끝까지 주님 전에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길 수 있는 우리 주의 사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애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한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 계속해서 우리 주의 사자를 쓰시고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님 응답해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주의 사자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영역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생각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셔서 강인한 체력도 주시고 정신력도 주셔서 오직 우리 주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날마다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연장 가운데 주의 사자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주의 사자 사용해주세요. 여기까지 주님 쓰셨으니 앞으로 더 능력있게, 더 영역있게, 더 권세있게 우리 주님 사용해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도와주세요. 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질병에서 치유받고 악한 영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의 사자를 제한 없이 우리 주님 쓰시고 우리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그 이적의 현장을 주님 목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주의 사자를 쓰시고 사용하신 현장을 주님 오늘도 목도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쓸 수 없습니다. 주의 사자를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한 기도요, 내 가족을 위한 기도요, 내 후손을 위한 기도요, 이 나라를 위한 기도요, 전 세계를 위한 기도이기에 나는 이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정말 주의 사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 연세 가족들이 2시간 이상 기도하고 2시간 이상 말씀 들어 이 마지막 때 영원의 때 우리 주의 사자와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말세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전하게 보내는 문자 주님,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연세 가족이 이 마지막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요구를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우리 주님의 요구를 따라 마지막 때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영광의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 주의 사자와 함께 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영원한 영원의 때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사자가 주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오늘도 나는 순종하여 우리 주님의 요구,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는 일에, 오늘도 주님 영적 생활하는 일에, 승리하는 일에 마음과 생각을 쏟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날마다 만들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서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내 죄가 보이게 도와주세요. 성경이란 안경을 쓰고 내 죄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예수의 피의 공로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응답 주신 우리 주님,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세 가족들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연세 가족들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마지막 때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자와 함께 이 영원의 때를 위해 준비하게, 나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애를 다하는 그날까지 준비하며 살자 이 말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그날을 위해 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날을. 생명의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죄인들의 인간 마귀 사단 귀신의 지배를 받아 죽어서 당연히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자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한 죄, 인정하지 않는 죄, 불순종한 죄, 무시한 죄,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는 죄, 사람의 정욕대로 산 죄, 세상의 방법대로 산 죄, 이런 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대적한 죄이기에 그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 지옥에서 마귀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야 마땅하나, 그 마땅한 인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당시도 하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으로 내 죄를 갚으시고 쏟으신 피로 내게 생명 되게 하시고 그의 살과 피가 나의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마귀 사단 귀신 세상 죄악 곳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살고 말씀 안에서 말씀과 살고 계명을 지켜 법도대로 살고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거룩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삶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공로를 감사하며 감동되며 살게 하시고 다시는 죄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 사단 귀신을 몰아내며 살게 하시고 질병은 고치고 건강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적 생활을 패배를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든 마귀 사단 귀신 요놈을 주님의 이름으로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 마귀 사단 귀신 사망의 세력을 멸하신 주님, 그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질병
질병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질병아, 귀신아, 영적 생활을 방해해서 마지막 때 끝없이 정신차려 신앙생활 해야 되고 정신차려 기도해야 되는데 요놈은 이 정신차리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영적 생활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라도 더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는 원수야. 징그러운 놈아, 지긋지긋한 놈아, 너 떠나갈지어다. 육체를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노니 기도 방해꾼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버지, 주의 종을 오늘 또 쓰셨습니다. 마귀 사단 귀신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내가 말씀에 듣고 말씀에 눈을 뜨고 보니 나는 영적 생활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육의 생활이었습니다. 감정이었습니다. 외식이었습니다. 진실은 찾아볼래 찾을 수 없는 변덕 또는 가식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그토록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피를 무시하고 우리는 마음껏 정죄하고 죄졌습니다. 마귀의 괴계에 끌려다녔습니다. 피를 무시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위해 죽어서 구원한 구원주를 무시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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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연세 가족,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 예수 가족들이 다 천국 가게 하옵시고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 주께 올립니다. 피 쏟아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고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참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